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청년도 있을 테고,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과 가족과 지인을 만날 때 영적인 긴장감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반복된 생활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지켰던 것 같은데, 내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또 익숙하지 않은 곳,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또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교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된, 나의 공동체가 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아, 이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는 혼자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은 복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교회의 탄생이 조금 특이합니다. 교회가 잘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호가 잘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출범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아니었고요, 행정체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유대인이 반목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경제적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누군가는 왼손이고 누군가는 오른손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어 줄 때, 왼손이 상처 났을 때 오른손이 치유해 줄 때, 단순히 오른손이 왼손을 치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이 왼손을 치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반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반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합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된 공동체가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비출 수 있는 도구로, 공동체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대기업을 선택했다면, 돈이 많은 대기업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나의 인생을 경륜하신다는 그분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또 솔직히 우리 공동체 보니까 뛰어난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위가 높은 자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할 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곳에서 나온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어기나요? 바로 아간이 어기게 됩니다. 금과 은이 좋아 보이니까 챙기게 되고요, 좋은 외투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로 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병력도 많기 때문에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목표가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힘의 근원도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힘의 근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힘의 근원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한 실천적인 명령들이 4장부터 6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지막 레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는 그러므로입니다. 서신 전체를 마무리하고 4장부터 6장에서 펼쳐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실천적인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구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교회 공동체 개개인아, 너희가 정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강건해져야 한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바울은 나 안에서도 아니라 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성장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무슨 사자와 같이 공격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취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던 갑옷과 무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꼿꼿이 서 있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눈에 들어서 왕궁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죠? 살인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지 나의 방법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깨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나요? 거룩함과 멀어지는 또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부하의 부인이 예뻐 보여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을 죽이라고 살인 청부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치욕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즉 너희가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이 1분 1초 상관없이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를 말하기 전에 그런즉 서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합이 들어서 꼿꼿이 서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면 당장이라도 그 명령을 따르듯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의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꼿꼿이 서 있으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그 당시 로마의 의상을 보면 상하의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펄럭펄럭 거렸어요. 그런데 전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면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쪘습니다. 이 허리띠가 옷을 잘 감싸기 위해서 허벅지까지 오는 허리띠였는데요. 이렇게 온전히 매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취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기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흉패입니다. 한마디로 불화살이 날아올 때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보호해 주는 장비에 무엇을 붙이나요?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 칭함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입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이러한 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인 두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깨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게
쾌락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렇게 쾌락에 빠졌을 때 다시 돌아오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더러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은혜로, 칭의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라는 그 을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아까 군인들이 꼿꼿이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을 보면 아래에 찡이 박혀 있었다라고 해요. 진흙이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꼿꼿이 서서 꼿꼿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처럼 복음의 평안을 주는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주님께 의로움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관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나를 걸작품이라고 만들어주는 주님 앞에 서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때 로마에서는 방패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방패는 가로가 70cm고 세로가 120cm가 되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쇠가 있었다라고 해요. 화살이 올 때 그걸로 튕겨내기도 하고 창으로 튕겨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에 무엇이 붙었죠? 믿음이 붙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끊임없이 흔들 때 너희들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너 상황을 봐. 너 상황이 그리스도가 축복해 주신 상황이냐? 나 같으면 그 그리스도 안 믿고 저기 행복하게 해주는 저기 절에 가서 마음의 평안이라도 계속 구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여기서 마무리된다 해도, 내 삶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그 뜻을 품고 살아갈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개 더 말합니다. 바로 5번째 장비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 입양이 되었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장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 내가 저 친구가 너무 미워서 험담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지 우리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검이나 화살이나 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쓰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은 로고스가 쓰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말씀은 그 원어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레마, 레마테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레마는 무엇일까? 바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레마라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금식을 40일 동안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게 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리고 또 나름의 악한 영들도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을 때 말씀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요? 바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많은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너의 삶을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상처받는 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불화살을 내쳐야겠죠. 나는 이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잠식되지 않고 뿌리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공격해올 때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명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강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저의 외형을 볼 때 저의 머리만 떠올리시나요? 아니죠. 저의 손도 강주원이고 저의 발도 강주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그래요. 우리도 한 지체로 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레슨으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령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할 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견지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지 비그리스도인의 기도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떨 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상황만을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의 비그리스도인 대상이 다른 신인 것만, 그 대상만 다르지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라라고요. 그리고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해라, 두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식량이 있습니다. 그 식량이 당연히 공급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구하고요, 갑자기 자가용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강구일까요? 올바른 강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 나가고 교회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셋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을 바로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명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땅에 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비밀, 내가 가진 이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서신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다면 이 비천에 처한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청년부, 여기에 모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한 지인을 만날 생각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